오늘 말씀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이 말씀은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현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방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바로 아름다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또 속상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고 났으면 바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옮겨주면 좋을 텐데요. 우리는 여전히 이 지긋지긋한 세상 속에 남겨져 있죠. 속 썩이는 자식 또 그대로고, 직장의 어려움도 여전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내 자신의 꼴을 평생 마주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현실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때로는 이제 이 땅보다는 천국을 사모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그 남겨진 현실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이제 어떤 싸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영광스러운 결론으로, 그 마침표로 끌고 가시는지를 생생하게 확인시켜주는 본문이 15장의 본문이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주 대단한 착각 속에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으니까 이미 영적으로 완성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영향을 받아서 영혼만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썩어질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육체의 부활이 어떤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육체는 쓸모없는 감옥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50절에서 그들의 교만을 여지없이 깨트리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은 어떤 것이냐? 단순히 우리의 살과 뼈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을 향해 내디딜 수 없는 철저히 부패하고 한계에 갇혀 있는 인간의 본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 스스로의 열심이나 종교적인 수양을 다 모아도 영생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끌어모아도 영혼을 창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성취해서 따내는 전리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뜯어 고치셔서 상속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유업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셨는데요. 51절과 52절을 보면 그 비밀이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인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변화는 인간이 진화를 해서 도달을 하는 경지가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순식간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완전하게 재창조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어떤 것이냐라고 정의를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창조,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그 재창조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서 어떤 경지에 이르러 무엇의 완성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종교는요, 다 자기 노력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능력을 얻어야 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자기 노력에 따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어떤 이 죽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죽음으로 나중에 죽었을 때 어떤 굉장히 많은 여자들과 함께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천지 같은 곳들이나 다른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가 다 자기 노력에 근거한 겁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어떤 구원과 부활을 얻을 수 있다. 다 노력에 근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리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알미니우스주의랑 우리 개혁주의랑 다르다라는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장로교회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또 은혜, 또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독교가 가장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고 위로가 될 텐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고 완성해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게 되는 가장 큰 감사이고 고백하는 믿음이요 신앙의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도래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념을 명확히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악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강조해주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에 소문을 들을 것이다, 더 악해질 것이다, 더 그렇게 치졸해질 것이다, 그렇게 예견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나라를 이루었고 괜찮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만한 영적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순식간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루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 속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믿음이고 성경이 말해주는 믿음의 가치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욱 은혜 안에서 그 나라가 도달할 것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1절에서 이 방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라는 그 계획, 성도의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새 아침에 눈을 뜨듯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것이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이 아토모스란 단어와 르이페란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 중에 아토모스란 단어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극히 짧은 순간을 의미하고요. 르이페는 눈 깜빡할 사이에 급격한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뭐냐면 수만 년의 진화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수양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주권적인 권능이 개입하여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기적적인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정의해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육신의 부활은 어떤 위로를 줍니까? 영혼이 먼저 그리스도께로 갈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켜져 내 영혼과 재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라는 위로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몸은 단순히 버려지는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완성될 우리의 육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육체를 통해 다시 재창조하셔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노력인가요? 그렇지 않죠. 구원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재창조는 과연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 53절부터 5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입는다라는 표현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의 자아를 완전하게 잃어버리고 유령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치 노동자가 하루의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더러워진 작업복을 벗은 뒤에 깨끗한 예복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나는 여전히 나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나의 인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죄와 부패함이라는 낡은 허물이 벗겨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옷이 덮여지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는 순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데
바울은 그래서 55절과 56절에서 인류를 괴롭혀온 가장 무서운 적, 사망의 정체를 폭로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망은 지난 역사 내내 입을 크게 벌려서 모든 인간을 삼켜왔죠. 그런데 사망이 인간을 죽일 수 있던 유일한 무기는 쏘는 것, 즉 이것을 독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사망의 힘은 죄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그 죄의 치명적인 정죄의 능력을 부여한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요? 율법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 사망이 쏘는 독침을 맞고 영원한 파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사망의 독침을 예수의 몸에 다 쏟아붓게 하신 거예요. 사망은 자신이 가진 모든 맹독을 그리스도께 쏟아버렸고, 예수님은 사망의 독침을 완전히 뽑아서 십자가에 던져버리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위대함이라는 거죠. 사망은 지금 윙거리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갈 독침은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5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씹으며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완벽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활 가운데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힘이나 우리의 선행, 우리의 어떤 자람들이 작용했다면 이 감사가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구원과 모든 부활과 모든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이 스스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진정한 감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죠. 이것저것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뭐 자식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고, 돈을 벌어도 감사할 수도 있고, 생명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 바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이루어내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감사가 정말 있어서 우리 안에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활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고백, 감사,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결론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사마의 권세도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를 순식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래, 부활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두 손 놓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니까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죠.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 즉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행동, 그 삶의 전체적인 모습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의 역사를 아는 자들, 그러므로 너 부활을 알고 있지 않니? 너 부활이 뭔지 알고 있지 않니? 부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지 않니? 너의 노력과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시고 완벽하게 너에게 준 선물이자 너에게 준 은혜이지 않니? 이것을 알고 있는 너희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그 부활을 알고 있다면, 부활을 믿고 있다면, 부활을 너희들이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주님의 부활을 완벽하게 너희들이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이 하신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멈춰 있지 말고, 너희들이 더 열심을 품어서 부활을 아는 자답게 힘차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굳건한 반석 위에 단단히 고정되어서 요동치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을까요? 특히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헬라의 사상과 이단들의 조롱과 극심한 핍박이 그들을 흔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물질주의와 세속화와 눈앞의 이익과 손해 등등이 우리가 믿는 부활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 때로는 어떤 건강 상식이나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주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재산이나 어떤 힘들,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관계를 더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 부활의 영원함을 너희들이 믿고 있지 않는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 믿는 부활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시대에서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그런 것들을 넉넉히 뿌리칠 줄 알아라.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붙잡지 말아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런 세상에 유한한 것들에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 흔들릴 수 없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이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 땅의 삶 속에서 영혼을 소유한 자답게 좀 살아라 라고 얘기해주고, 좀 그렇게 살아라 제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 부활을 모르는 자답처럼 살지 말고 제발 부활을 아는 자답게 그렇게 좀 살아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둔질하지 말고 책임 있는 반응으로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라.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성화의 길로 달려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욱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5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그저 교회 나와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본질은 더 깊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웃의 것을 뺏지 않고 도리어 내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싸움을 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지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가졌는데 왜 허무한 것을 가진 자처럼 살고 있니?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 왜 자꾸 그 사라질 것을 가진 자처럼 살고 있니? 세상 사람들은 남의 것을 뺏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믿지만 우리는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이겨먹는 자리에 있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죠. 지는 자리를 택하는 게 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옳은 모습이에요. 누군가를 이겨먹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피눈물 흘릴 것입니다. 마음에 속상함이 있겠죠. 이겨먹을 필요 없어요. 억울해도 참는 자리에 거하십시오. 왜냐?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을 가진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린 유하는 곳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면 지십시오. 할 수 있다면 이겨먹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면 넉넉하게 거기서 멈추십시오. 이겨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십니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다 선하게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좀 부활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처럼 인생을 조금 살아가십시오.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넉넉하게 영혼을 가진 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린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넉넉하게 살아가는 자. 근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럼 내가 영혼을 믿는 자로서 억울한 자리에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영혼을 믿는 자로서 내가 참는 자리에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어차피 영혼을 이루어 가시는데, 부활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참으면, 내가 이해하면, 내가 지는 자리에 있으면 이게 어떤 소용이 있을까? 근데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부활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심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고 통찰해 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하는 일, 곧 정의를 위해 싸우고 설교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병원을 짓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내가 참고 견디고 억울한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의 일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억울한 자리에 있는 것, 참아내는 것, 또 품어내는 것, 견뎌내는 것, 또 여러분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부활의 영광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며 거기에 모든 시작점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 오신다고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부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을 가진 자로서의 싸움을 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 여러분들이 참는 것들, 원수를 사랑하는 것들, 연약한 자를 돕는 것들, 내 것을 희생하며 내 것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들,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부가 되는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가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이 부활의 기쁨,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인생의 유익과 기쁨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피를 토하듯 선포한 이 진리는요, 2000년 전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동일한 생명의 빛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유한한 존재였죠. 병든 몸의 아픔, 사랑하는 이와 사별, 그 삶의 억울한 상처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질병이 여러분들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별의 눈물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침표는 주님이시고
부활이 된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침표는 잠깐의 슬픔과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 부활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복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믿음의 도전과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을 가진 자로서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십시오. 내 안에 부활을 가진 자로서의 그 자랑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고린도 15장을 맞이하고 해석하는 자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전문가로 알려진 이신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의 저서 중에 부활이 있기에라는 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분의 간증이 담겨 있어요. 목사님 부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딸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목사님 부부의 꿈이자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심장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한나는 짧은 세상살이를 마치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목사님은 호스를 끼고 병상에 누워있던 딸과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했죠. 그럼 어린아이가 호스를 끼고 막 그렇게 가는 모습이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속상할까요? 사랑하는 딸의 죽음은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부부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특히 저도 목사의 길을 걸어오고 있지만 이 목사로서의 가장 큰 어떤 그런 그 속상함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면 교인들에게 부활을 믿는다고 선포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과연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아마도 목사지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딸을 잃어버리니 하나님 원망스러웠겠죠. 주의 종들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억울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전 하나님께 제 삶 드렸잖아요. 제 거 다 드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저 이거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거기서 뭐 특별하게 큰 어떤 다른 응답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어떤 목회자들의 그런 어떤 고민들이 있는데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묵상 전문가잖아요. 그 묵상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성서연회에서 감당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아마도 아내와 함께 고린도서 15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때 그 순간에 15장 말씀을 깊이 함께 묵상하는 시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떠올랐던 것이 딸이 떠났던 그 무렵에 성도들과 함께 눈물로 불렀던 찬송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15장에 선명하게 기록된 부활의 진리가 목사님 부부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막 그 사마의 권세가 마침표가 아니라 부활이 마침표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때가 마침표니 우리는 잠깐의 쉼표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저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린 부활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멀리 동떨어진 나의 삶과는 별로 관계없는 그런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고 기쁨이며 영광이요 약속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을 온전히 믿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의 기쁨과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내가 하는 모든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부활을 그저 단어로만 믿고 그저 전설 속의 이야기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끌어가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자답게 영혼을 소유한 자답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유한한 자의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무한한 자의 인생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의 인생으로 조금 더 넉넉하게 그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